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잘 집중해서 듣고 꼭 말씀이 너희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막연한 그냥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현실입니다. 왜 현실이냐?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면 예수 믿으면 그래서 죄를 해결받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저 지옥은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이 현실임을 인지하면서 여러분은 꼭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죄를 해결받는 겁니다. 다 같이 예수 믿는 믿음 뭐라고요? 죄를 해결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병도로 고통을 당하든 아니면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든 지옥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육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의 때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지옥의 고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육체가 당하는 고통과 영혼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몇 억만 배의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이곳은 성경에 보니까 부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치듯 한다. 밤낮 소금치듯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가느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냥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이 뭐냐? 회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꼭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10년, 20년, 50년, 80년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밤낮 설교를 통해서 천국, 지옥, 예수, 마귀사단, 귀신, 죄에 대해서 듣는다고 하나의 그냥 오늘도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죄 얘기, 예수 얘기 하는구나 하는 이렇게 그저 그냥 밤낮 듣는 소리로 듣지 않기를 바라고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진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서 말로만 야, 너 나 믿으면 죄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로만 행하지 않고 말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공의가 있고 사랑 속에 은혜가 있으니 공의만 가지고 있어서는 사랑이 아니요 공의 없는 은혜 또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은 이 공의 때문에 행하시고 은혜 때문에 행하시는 겁니다. 뭘 행하시느냐?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럼 공의가 뭐냐? 죄값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을 우리에게 죄를 물어서 우리를 죽이면 멸망시키면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사망하셨으니 공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니 은혜라 이 말. 이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사랑인데 이 사랑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배고플 때 엄마 밥 줘 먹어라 말만 한다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먹고 싶은 게 뭐냐? 예, 나는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을 만들어 주든 아니면 시켜 주든 해서 행함은 짜장면을 만드는 그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행함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 아무나 붙잡고 나를 믿으시오 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적어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근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뭘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실언하지 않으셔요. 한 번 내뱉으신 말씀은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이 곧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반드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대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신 예수를 믿어야지, 말씀이 소개되지 않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살아있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이요, 800만 명이요, 600만 명이요라고 하는데 1200이든 800만 명이든 600만 명이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결받으며 산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해결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내 안에서 그렇게 사망의 역사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않고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철저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죄를 인식하지 않고 죄에 대한 부담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무당들도 예수 알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보다 훨씬 강력한 신으로 믿어요. 예수라는 이 인물, 예수라는 이 사람,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을 무당들도 믿는다니까. 그런데 그 무당들이 믿는 예수는 자기들의 신,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보다 강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다고 하면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느냐라고 할 때, 예수는 해코지하지 않거든. 근데 누구는 해코지합니까? 귀신은 해코지하지 않으니까 귀신으로부터 해코지 받지 않으려고 그냥 무당이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로 죄를 해결받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것들은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은 송장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죽은 송장이 누구냐? 죄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다 이 말. 이 말은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행함이라. 행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증거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송장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송장이 뭘 회개하겠습니까? 죽은 송장이 뭘, 어떤 감각을 느끼겠습니까? 죽은 송장이 무슨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자, 식물인간이 된 어떤 사람이 18년 동안인가 18년인가 20년 동안인가 자 10년인가 보네 12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은 살려보려고 12년 동안 그 목숨을 연명해요.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년 만에 정신이 든 거야. 2년 만에. 근데 2년 만에 정신은 들었는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정신이, 자, 이 정신은 들었는데 몸은 움직이지 못해. 눈도 뜨지 못합니다. 손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살아있으니까, 정신의 감각은 살아있으니까 자기 간호하는 그 간병인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를 다 10년 동안 듣고 사는, 가만히 누워. 근데 간병인이 막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막 못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듣는 거예요. 부모들도 오랜 시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래도 부모의 양심상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양심상 사랑 때문에 그 목숨을 포기할 수 없어서 목숨을 연명하지만 너무 힘들고 안타까우니까 이 녀석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도 이렇게 말한 것도 다 듣는 거예요. 송장 같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생각과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콧구멍 속으로 호흡이 딱 들어가는 것이 중단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꼬집은들 감각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한들 감각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송장은 절대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행동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송장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행함을 동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믿음의 행함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첫 번째 행함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려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부담이 있어야 된다 이 말. 부담이 없는 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죄를 나열하고 열거한다고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십니까? 절대 아니라 이 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부담감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송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죄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여러분은 부담감을 느끼고 이 부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야, 나 죽으면 노잣돈이나 두둑히 넣어줘라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나 죽으면 교회장으로 치러주세요. 그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좀 이 인식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꾸준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시키고 죄에 대해서 고백시키고,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나 죽으면요 교회장으로 치러주시는데 상여에 꽃 좀 많이 달아서 붙여주세요. 그래. 그분이 이제 오봉리 할머니, 오봉리. 자, 여러분, 상여에 꽃을 아무리 매단다고 그것이 죽은 송장에게 무슨 화려하겠습니까? 이게 천국 가는 무슨 꽃밭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죽은 송장에 무슨 천국 가는 꽃밭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해 옛날에 교회장으로 치를 때, 저도 이제 고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초상이 나면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교회장으로 치를 때 이제 만약에 3일 예배다 뭐하다 그러면 막 저녁에 남아가지고 막 습자지라고 그러죠. 습자지를 가지고 막 꽃을 만들어서 분홍꽃, 하얀.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냥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산 사람이 보기 좋게 그냥 장식하는 거지. 나 죽은 다음에 노잣돈이나 두둑히 넣어줘. 그 노잣돈, 그래서 그 노잣돈 돈에, 이 돈 수의 옷에 같이 쌓아서 두둑히 넣어주거나 아니면 입에다 넣어주면 그 돈 가지고 조선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돈을 가지고 조선 가겠습니까? 만약에 조선 가다가 실수해서 저 영국 쪽으로 조선으로 가면 그 돈이 통하겠어? 유로로 내야 될 텐데 만약에 한국 돈으로 입에다 집어넣고 몸에다가 찔러줘 보셔요. 그러면 영국 쪽으로 막 저승을 영국 쪽으로 가면 헬로 원화 뭐 하면 노 달러 그러지 않겠어? 유로화 그러지 않겠어?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또 입에다가 또는 품에다가 쌀을 두둑히 넣어준 쌀을 이제 가다가 이제 진지 잡수시라고. 빵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이 은행장이래. 이제 죽은 사람의 아들이 은행장이면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는 은행장은 그래도 엘리트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그 아들, 그 은행장이 자기 아버지 시신에 입을 벌려놓고 10원짜리를 딱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그것을 세 등분으로 쪼갭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도 아니야, 500원짜리도 아니야. 10원짜리 이렇게 세 등분으로 정확하게 쪼개요. 그리고 하나씩 집어넣어 입에다가 하나 집어넣고 1000냥이요. 또 하나 두 개 집어넣고 2000냥이요. 또 하나 집어넣고 3000냥이요. 10원짜리 동전을 3개로 쪼개서 1000냥, 2000냥, 3000냥이래. 참 이게 효자입니까? 이건 불효막심한 놈이지. 그게 무슨 저승가는 노잣돈이냐. 또 쌀을 한 대박 가지고 오더니 한 수저 딱 뜨고 입에다 집어넣더니 1천석이요. 또 한 숟가락 집어넣더니 2천석이요. 또 한 숟가락 집어넣더니 3천석이요. 그거 저승 가서 먹고 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살아있을 때 입에 동전 넣어줘가면서 1천냥, 2천냥이요, 3천냥이요, 1천석이요, 2천석이요, 3천석이요 했다면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엄마 아빠를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죽으면 꼼짝 못하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죽은 송장처럼 하고 있는가를 진단해가면서 여러분들은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그 증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입만 다불거리지 행동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행동하는. 그 믿음이 죽어있으면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보장이 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때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안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안 움직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건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작품이라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한다? 행함을 동반해요. 그 행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담은 뭐 부담이냐? 첫째,
죄 때문에 부담이 되고, 두 번째 내가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담이라 이 말이에요. 충성의 부담, 믿음의 부담, 행함의 부담,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 죄는 회개해서 해결하고 이 부담을,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은 순종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해서 죽은 송장과 같이 교회만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반드시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믿음이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11조 안 내는 사람 성경에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저주하겠어?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 다 아시는데 하고 믿지를 않아요. 안 믿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셔요. 쭉 막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부터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11조 10분의 1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대요. 그분은 의의 왕이래, 평강의 왕이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의를 이루어 주신대. 그래서 의의 왕이래. 뭘 이루어 주신대? 의를 이루어 주신대. 이 의가 바로 뭐냐? 아브라함 너는 죄인이야. 아브라함 너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의의 왕으로 예수가 오실 거야. 너의 죄를 해결해 주는 의의 왕으로 오실 거야. 그러면 너의 죄가 해결받는 순간 너에게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한다. 그래서 그분은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래요? 샬롬 왕이래. 다시 말하면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셔서 평강을 주시는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다 이 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누가 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의의 왕이시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니 그분은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다 하는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려요. 근데 11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이 사람들이 말라기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11조 드렸어 안 드렸어? 11조를 안 드렸다 이 말이. 안 드려서 11조를 안 드렸어. 11조를 안 드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의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의도 없고 평강이 없으니까 뭘 받았대? 저주받았대. 그래서 너희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뭘 받았대? 저주받았대. 읽어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말라기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11조를 안 드려서 도둑놈이다. 자, 맞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도둑놈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 뭘 받았대? 저주받았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결과는 바로 뭐냐면 저주라. 왜 저주지? 11조라고 하는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11조를 드림으로 무엇을 보장받는 거예요? 의를 보장받는. 11조를 드림으로 뭘 보장받는 거냐? 샬롬, 평강을 보장받는. 11조를 통해서 의를 보장받고 샬롬을 보장받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보장받지 못하는 의, 보장받지 못하는 샬롬, 결국 찾아오고 임하는 게 뭐겠어요? 저주라.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지금 그런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11조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내게 의가 이루어졌다. 완료형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은 미래형이에요.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완료형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의가 이루어졌다. 나는 평강, 내게 평강이 임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완료형이라 이 말이에요. 완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이루시고 샬롬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11조를 왜 드려야 되느냐? 나는 예수로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뭘 드립니까? 11조. 그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라 이 말. 믿기 때문에 행하는. 뭘 믿는 겁니까? 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뭘 행하는 거요?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응? 우리 성도들은 말잔치 신앙생활에 말잔치가 아니라 말만 푸짐하게 하는 말잔치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신령한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으므로 저주를 받았대요. 왜 저주받았지?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주받은 거예요. 왜 저주받았죠?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이미 여러분 말라기 시대는 이미 자 보세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졌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국가로 삼습니다. 식민지 국가로 삼. 그 즈음에 말라기서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해 주는.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도 다시 잘 지켜 회복하고 11조를 잘 들여서 회복하고 막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을 회복했는데 고레스 시대 그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 시대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사도 형편없이 드리고 안식일도 형편없이 지내고 11조도 형편없이 드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째 제사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수가 오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저주받는 거야. 그리고 하는 소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니들 안 사랑했어? 하나님이 니들 사랑했다 이 말.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지적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마음의 부담을 줬으면 회개해야 될 텐데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 우상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작태를 볼 때 결국 너희들은 니들 스스로 저주를 불러일으켰다. 우리 성도들이요, 행함의 믿음, 이 행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라 이 말. 우리는 머리로 공부해서 성경이 이렇게 남아있네, 머리로 공부해서 머리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그냥 공부로만 하는 것은 여기에 자기의 지식을 더하겠지, 자기 지식을 그리고 행할 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가 아니라 그대로 명령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다 이 말. 믿음으로 여기신다 이 말. 재현아, 이리 와서 칠판 좀 지워라. 저는 명령을 받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저건 불순종하고 있어요. 명령을 받지 않으니까. 왜 제가 눈치를 볼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재현아, 제발 좀 칠판 좀 지워라. 2번 했을 때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지워봐. 어쨌든 이쪽만 지워, 이쪽만. 내가 칠판에 지우는 경험이 없으니까 무턱대고 지웁니다. 뭘 지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지우는 거예요. 저걸 왜 지웠을까? 들어가야지. 여러분, 재현이가 공부해서 지웠어요? 명령을 듣고 지웠어요? 명령을 듣고 지운 거예요. 공부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니까 딱 머리띠 두르고 연필 딱 잡고 흰 백지에다가 딱 나는 목사님 설교할 때 칠판 지워야 돼, 칠판 지워야 돼. 공부해서 외워서 지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명령을 듣고. 강성철 집사님이 칠판을 지울 때는 명령을 듣고 지우지만 경험 속에서 지울 것과 안 지울 것을 아는 거야. 쟤는 봐요. 애매하잖아. 10만 1조는 지웠어. 1조를 지웠어. 10만 남겨놨어. 명령을 듣고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믿음의 경험이 없으니까, 칠판 지우는 경험이 없으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지웠어요. 죄를 이게 뭐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지웠어요. 근데 믿음의 경험이 있으니까 벌써 이제 여기서 지울 것과 안 지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공부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역할 때마다 안식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현장에서 돌로 패서 죽여버렸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 지금은 돌 안 맞아 죽죠. 만약에 주일을 범해 보셔서 주일을 범할 때마다 돌로 반은 죽여놓는다고 해보십시다. 돌로 쳐서 반은 죽인다고 해봐요. 안식일을 범하면 아마 여기 거의 대부분의 반신불수 돼가지고 입 돌아가서 다 앉아있을걸. 여기서 입 돌아가 앉아있을걸. 그런데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고 안식일을 잘 지킨 겁니까? 지금은 내버려 두신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대. 마지막 날 내가 한 그 말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지금은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주일에 그냥 텔레비 보고 싶으면 텔레비 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역하는 죄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다는 걸 몰라요. 왜?
돌에 맞아 죽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범하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니까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야, 율법을 어기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어기니까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야, 나는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걸 보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경각심 갖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경각심을 갖든지 말든지 할 텐데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꼴을 보고도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버려 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두려운 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런데 반드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뭐냐?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냥 말만 막연하게 믿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이력서를 쓸 때나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저기 보면 종교란이 있는 것이에요.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죠. 저도 기독교라고 썼어요. 믿음이 없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어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종교란에 기독교를 썼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행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돈의 가치를 알고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치를 아는 사람만 행한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면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우대해드리고 대우해드리고 이 말씀을 높이 인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무시해 보십시오. 막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이건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뭐라고 말할까, 이거는 참 그 수준을 넘어서 괘씸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설교는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도 안 들을 때 얼마나 괘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되었으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하면서 말씀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말씀을 부인하면서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까? 말씀 부인하면 예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는 동격인 겁니다. 말씀과 예수는 동격인 거예요. 말만 예수 믿지 맙시다. 예수를 인정합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말은 그 사람을 대표해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하겠습니까?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무시한 죄가 딱 걸리거든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신령한 자유를 누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예수 믿기 복잡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복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복잡하지, 말씀대로 살려는데 왜 복잡하겠습니까? 앞으로 가 했는데 안 가려니까 안 가려니까. 여러분, 이 군대 가서 제식 훈련을 하다 보면 꼭 이제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가 했는데 앞으로 똑같이 가긴 가. 발도 맞아. 다 맞는데 손이 안 맞아. 다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걷는 꼭 있어요, 이 사람. 그거 이상하더라고. 꼭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고문관이라고. 고문관. 해피르면 또 곧이요. 강문관이라 합시다. 이런 사람들을 강문관이라고 그래요. 백문관이라고 합시다. 백문관. 이런 사람들을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정신 못 차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신을 안 차려도 그건 본능인데, 그죠? 정신을 안 차려도 본능인데, 그런데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평생에 자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명령 체계에서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겁이 딱 나니까 이 뇌가 정지되는 거예요. 뇌가 정지되니까 그냥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도 그걸 몰라. 이 사람들이 보세요.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발을 바꾸면 되는 줄 알아. 바로 이렇게 이래요. 그런 사람 진짜 있다니까. 그러면 걔 하나만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중대가 죽어납니다. 걔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건 불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정신없는 차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정신으로, 예수 믿으면 무슨 정신으로?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부유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작정한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살려고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쉽습니다. 누구 말을 크게 들어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이정희 권사님이 이제 뭡니까, 그 노인분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알아보라고 시간.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경로당에. 이제 그 세 분은 이제 화요일 날 오기로 하셨어요. 세 분 화요일 날 오기로 하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왜 안 나오느냐면, 세 분은 오시는데 또 한 분이 더 계셔요. 그분은 완전히 불교 골수 분자래. 골수래, 골수. 골수가 뭐지? 왜 골수? 심령 골수 그거죠? 이 골수가 완전히 골수래, 골수. 완전히 골수래. 그래서 이분의 말을 듣고 세 분도 안 나오는데, 나오고 싶어 하는데 이분이 대장이래. 그래서 안 나온대요. 이 세상은 이분이 대장이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호흡이 중단되어서 정말로 이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대장 되신 그 예수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대장 노릇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예수님이 대장이셔야 돼요. 말씀이 대장의 명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분도 이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다고, 이제 만약에 오시면 골수가 쪼개져야 되는데, 말씀은 뭘 쪼개는데, 심령 골수 폐부까지 찔러 쪼개지는 이 골수를 쪼개고 빠개고 바스러뜨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은 절대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 같이 가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절대 가감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감하면 두려울 뿐이라 이 말이. 오히려 가감하면 두려울 뿐입니다. 집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교회 와서는 목사가 나를 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치네? 그건 염소예요. 염소. 왜 치웠습니까? 네가 들이받으니까 치는 것처럼 느껴지지. 응? 이 채연아 이리 와봐. 그냥 순하게 와봐. 순하게. 음매하면서 순하게 와봐. 그거는 그러면 순하게 음매하고 왔어요. 그러면 치웠어? 들이받아봐. 들이받아봐. 흉내내. 여기다 흉내내봐.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들이받지 못하게 치는 거지. 네가 염소니까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양이어봐. 치는 것처럼 느껴지겠네. 저는 그리고 왔다 갔다 한대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탕자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염소의 근성의 끼가 박살나기를 바라고 염소의 뿔이 팍 뽑혀서 참 여러분 보셔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들이받고도 고통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들이받았어. 고통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막 설교를 비판하고 성도끼리 서로 들이받을 때 아이고 내가 왜 들이받았을까? 아이고 속상하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참 이 못된 녀석. 아파합니까?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못 들이받아서 아이고 그년이 한마디 할 때 나는 두마디 써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 들이받아서 막 더 화가 난다니까? 그게 염소야. 여러분 염소는 자, 이 염소 머리요. 염소 이게 뿔이 있고. 염소는 내가 어디 있다고? 염소는 이게 눈에 이게 눈, 이게 주둥아리. 이게 염소는 내가 어디 있냐면 염소는 이게 이제 저기입니다. 이게 뼈, 아주 머리뼈. 머리뼈 뒤쪽에 저 뇌가 있대. 머리뼈 뒤쪽에 아주 이 머리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는 머리뼈가 이렇게 딱 이 뇌를 보호해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뇌가 흔들리는데 얘네들은 이 뒤쪽에 있대. 그래서 충격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들이받아 놓고도 저놈이 안 쓰러지네? 속상한 거야. 그래서 또 들이받아. 안 쓰러지네? 또 들이받는. 그게 염소인 거예요. 들이받았으면 양갓 염소의 기질이 없으면 내가 들이받아 놓고 아이고 안 다쳤어? 아유, 내가 왜 들이받은지 모르겠네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텐데. 듣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염소의 기질의 뿔을 뽑아버리고 정말로 진실로 힐령한 영적인 삶으로 충만무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령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나에게 바른 신앙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소망하며 예수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행함으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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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